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있을까요? 뭐 각자 사람들 다르겠죠. 근데 보통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석양으로 유명한 3대 여행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어딘지 아세요?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라는 곳입니다. 예? 코타키나발루, 그러니까 코타키나발루. 네. 일몰 시간이 되면요, 이 너도 나도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서 해변과 루프탑바 그에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석양이 엄청 이쁘대요. 엄청 가보고 싶어요. 여러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어디냐면 남태평양의 피지섬. 피지섬 많이 들어봤죠?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야자수가 어우러진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휴양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신혼여행지로도 인기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온화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요, 마음에도 부드러운 바람이 있는 듯 한다고 여행 작가들이 썼더라고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십니까? 여기는 유명한데요. 그리스의 산토리니. 들어봤죠? 유럽인들에게 꿈의 휴양지로 불릴 만큼 인기가 많은 이 섬은 푸른 바다와 하얀 건물의 청량한 조화로 유명한 곳이죠. 그 중에서도 세계 3대 석영으로 알려진 여기가 이하 마을이거든요. 이하 마을은 아기자기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산토리노가 알려진 건요, 그 포카리 스웨트 광고를 가서 여기서 찍었는데 너무 이쁘게 나왔었죠.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하늘빛이 시시각각 변하는 장면은 눈에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석양으로 유명한 3대 휴양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고, 또 사진으로만 봐서도 여러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 광경은 이 앞에 세계 3대 석양으로 유명한 3대 여행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된 상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음하고 살았습니다.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뺏기고요, 감옥에 갇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1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도 요한, 특히 그들 중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지만 현실은요, 여전히 고통과 눈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나라가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믿음의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나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요, 초대교회 시대와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나 지금의 고통의 종류는 좀 다르겠지만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과 눈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오는 걸까? 지금 우리 눈앞의 고통은 언제 끝나는 걸까? 직장에서는요, 끝없는 경쟁과 성과에 대한 억압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불안정하고요,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가정은 어떤가요? 가정 안에서도 관계의 상처와 갈등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병과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의 국무총리격으로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사무속에서 잘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 12형제 중에 11번째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내용의 꿈을 2번이나 꾸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뭔가 조금 안정이 될 만하니까 또 시련과 실패가 찾아오고 관계의 갈등까지 빚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지금의 시대를 살았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너무 힘겨워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겹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 말이죠. 그러나 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듯합니다. 현실만 보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보아라. 그 소망이 너를 붙든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눈앞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된 너는 기록하여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낡은 것을 잠시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은 고통과 죽음으로 물들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는 영역이 무엇인가요? 또 다른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친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눈물을 흘렸던 순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잘 다지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힘들고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이 질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외롭고 힘들어 지쳐 눈물 흘릴 때 내 곁에서
내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것 뿐이지 늘 우리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의 은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이 믿음이 그들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는 소망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물은 있지만 그 눈물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크고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좁습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볼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붙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상속자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눈물의 자리에 소망을 심을 수 있는 작은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육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약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버티게 하는 실제적인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겠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겠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그 소망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단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의 기교를 봅시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눈물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